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딱 찍혔어요. 동그라미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천조가 내 통장에 딱 찍혔어요. 근데 그게 딱 찍힌 통장을 내가 딱 받음과 동시에 옆에 한 장이 같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 판정. 이 천조를 받으려면 이것도 같이 받아야 되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무도 안 받겠죠, 그죠? 아무도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지만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뭐 이상한 드라마, 여러 영화 같은 거에 나오듯이 누가 이상한 놈들이 막 여러분 잡아다가 손가락이나 팔뚝을 가위로 자른다고 막 이래버리면, 그래 버리면 너 전 재산 가져와 이러면 당장 준다 그럴 거예요, 무서워서. 진짜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건 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왔다 가는 생명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귀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참 생명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이건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니까, 유무중도로 설명하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누가 훔쳐갈 수가 있어요. 빼앗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훔쳐버리면 뭐 무사인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다 해마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다 내 몸이 되고 내가 되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아무 변한 게 없어요.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이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수백, 수천, 수억 조가 다 내 건데, 나는 현실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김치하고 꽁보리밥 맨날 먹고 살아요. 알면서도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치하고 꽁보리밥 먹고 김치하고 꽁보리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뭐 사 먹고 뭐 하기 귀찮고 또 안에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 먹고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몸에 안 좋잖아요. 몸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돈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시켜 먹고 싶어도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못 시켜 먹고, 어쩌다 한번 큰맘 먹고 시켜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서 아무리 시켜 먹어도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시켜 먹을 사람들도 많죠. 시켜 먹으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조미료 덩어리고. 내 몸에 진짜 좋은 음식은 그냥 잡곡밥에다가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냥 이렇게 유기농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냥 김치나 이렇게 내 몸에 맞는 몇몇 가지 반찬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 돈이 없어 그러고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밥이랑 고기, 그게 제일 속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몸이 좀 거친 음식 먹으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비참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근데 똑같이 옆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먹을 때 이 사람은 똑같이 먹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데 나는 비참해, 가난해 이러고,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러고 먹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본성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원만 부족해요. 부족한 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거를 방편으로 얘기하니까 무소유라고 해서 한 건데, 무소유라는 거는 내가 소유할 필요가, 진짜 무소유의 뜻은 뭐냐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싹 다 내 건데 내가 요것만 내 거 이렇게, 아니면 뭐 10억만 내 거, 내 재산만 내 거 이렇게 붙잡으면 요것만 내게 돼버리잖아요. 요거 붙잡지 않으면 온 우주 전체가 내 건데, 근데 이게 전체가 본래가 내 거였는데 요만큼만 붙잡아가지고 소유해가지고 요 소유 요건 내 거,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 거 요것만 탁 놔버리면 전체가 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걸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 물질 우주에서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된다. 이거 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져도 되고 버려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말처럼 말을 하면 세간법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보시와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베푸는 거거든요. 이 세간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보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세간을 모르고 세간만 아는 사람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철학에서는 항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통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어때요? 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뭔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나눈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딱 한 문중, 이 불법 문중에서는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보시하고 뭐 이런 거에. 왜 보시하고 말고 이 문제는 뭐예요? 세간법이잖아요. 세간법. 본래 이 출세간법의 본성에서는 보시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시를 왜 해요? 다 내 건데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여기서 저기로 주고받고 할 게 없는데 전부 다 하나뿐인데 불이법인데 여기에 무슨 보시라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 필요가 해요. 그러나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되면 베푸는 거지. 그 뭐 상을 낼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아파하는 저 사람이 난데 저 사람이 아파하면 당연히 베풀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 배고플 때 입에다 음식 자꾸 넣어주면서 입한테 내가 너한테 보시했어. 나는 보시를 실천했어. 얘기 안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입에다가 보시한 거예요. 보시했다고 치면. 왜 남들 입에다 보시한 건 보시인데 내 입에 보시한 건 보시가 아닐까요? 똑같은 보시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즉 이 불이법이라는 이 마음법에서는 보시라는 말부터가 지저분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시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벌써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보신 사람은 보시라는 말을 하지가 않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라는 말을 막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위법이 돼버려요. 하되 함이 없이 그냥 저절로 삶 자체가 보시라서 존재 자체가 보시고 일체 중생이 다 그냥 보시로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숨쉬는 것도 보시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보시예요. 근데 이 불이법이라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둘로 셋으로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나잖아요. 나. 아상, 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제일 큰 목표잖아요.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도 알거든요. 다. 내 이기심이 제일 중요한 걸 자기도 아니까 그럼 제일 좋은 일이 뭘까? 아, 나라는 걸 내려놓고 내 걸 남들에게 나누는 게 제일 좋겠네. 내 이기심의 반대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너한테 주는 이 좋은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낙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보시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죠? 세간에서는 보시해야 돼요. 세간법에서는. 근데 이 진짜 출세간법 여기에서는 진짜 보시가 뭐냐 말이죠.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라는 건 머무는 바가 없는 보시라는 거잖아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거잖아요. 보시한다는 말도 없는 보시예요. 부처님은 보시하신 분일까요? 법을 전하신 분일까요? 부처님 평생 보시하신 분이죠. 돈 주는 게 보시예요? 뭐 물질 주는 게 보십니까? 밥 주는 게 보십니까? 그보다 더한 걸 주는 게 보시죠. 이 깨달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진짜 보시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언뜻 보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불교를 이렇게 좀 욕하는 사람들이 뭐 타종교에선 보면 제일 높으신 분들이 다들 막 헌신해가지고 막 보시하고 봉사하고 사회복지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왜 이렇게 사회복지를 안 하느냐, 뭐 저 큰 스님들이 왜 저 산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뭐 참선한다고 앉아있기만 하냐 이러면서 막, 그게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욕하는데 써먹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히 뭐라고 반박을 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귀찮죠. 이렇게.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이 불이법을 설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오로지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이법을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반박, 그렇게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정진하는 분들은 산에서든 어디서든 정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 닦는 게, 이 마음 공부에서 자기 깨닫겠다고 하는 게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이타행이라니까요. 진정한 이타행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지어봐야 여기서 말하듯이 화살을 쏘아 올려봐야 반드시, 아무리 높이 쏘아 올린 화살도, 전 세계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쏘아 올린 화살도 반드시 여러분이 쏘아 올리는 화살보다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결국엔 떨어지잖아요. 보시를 전 세계 1등 가는 보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천조를 벌어가지고 천조를 다 보시했어요. 막 그닥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천조 언젠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조 보시해가지고 뭐 재단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옆에서 띵겨 먹으려는 오만 사람들 그 재단에 달라붙어가지고 다 그렇게 희한하게 그런다니까요. 제가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진짜. 하다못해 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좋은 곳에 보시하겠다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세요 하고 거기 먹을 거 딱 주잖아요. 그럼 실제 그 밑에 사람들 받았나 하고 이렇게 밑에가 알아보면은 거의 받은 사람이 잘 없어요. 어떻게 됐지? 해서 중간쯤 물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약간 받아, 위에서 조금 땡기고 그 다음에 조금 땡기고 그 다음 나눠줘 이러고 좀 땡기고 나눠줘 좀 밑에 가면 거의 없고, 이런 경우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시는 보시라는 말이 없어요. 진짜 자비심은 동체 대비심 하듯이 동체 한 몸이 돼야만 진정한 대자대비심이 나와요. 그 진정한 대자대비심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그 타인의 아픔을 내가 치유해 줬다면, 나로 인해서 그 타인이 조금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내가 나를 구제한 거예요. 내가 나의 어두운 부분 하나를 밝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정말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타인을 돕는 게 자기를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돕는 것은, 자기만을 돕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가치, 보시라는 가치, 그래, 그게 위대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겨우 아무리 복을 많이 줘봐야 천상세계 나왔는, 즉 이 말은 살면서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과보, 그런 과보는 분명히 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 그 좋은 일이죠. 그것도 또 세간적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보시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자아라는 아상과 에고가 어느 정도 조복되지 않으면 보시를 못해요. 어느 정도 또 신념으로라도 그래도 뭔가 나눠줘야.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부류의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진정으로 지혜가 있어서 사랑해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이법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너와 내가 돌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심에 의해서, 이 지혜에 의해서 저절로 돕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간에서
막 누가 얼마 기부했습니다 이런 신문 나오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서 보시하기 쉬워요. 혹은 어떤 신념 때문에 내가 보시하면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난다더라. 보시 안 하면 나쁘게 된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세상에서 보면 착한 사람도 보시하거든요. 그 사람 신념이 내가 착해야 되고 내 신념이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는 게 좋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가치라고 배웠고 자신의 어떤 성품이 좋은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 잘못을 덮으려면 종교에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 죄 많이 지었지? 죄업 졌지? 그 갚으려면 종교에 와서 보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참회와 회개가 돼. 그 지옥 안 갈 수 있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면벌부, 면죄부 얻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복도 많이 져요. 나쁜 짓 한 게 자기 안에서 깊은 데서 찜찜하거든요. 그걸 좀 상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특히나 죽을 때쯤 되면 어때요? 이제 내 인생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큰 거 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보시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인데 그게 지혜가 있는 보시는 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짓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보시를 실천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깨닫고 하는 보시가 더 큰 보시라는 얘기를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가 별로 안 좋은 거다,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시하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시도 좋죠. 그리고 그런 보시도 해야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근데 기왕 하려면 더 지혜에 입각한 그런 보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여러분은 내가 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혜 즉 자비인 거예요. 지혜와 자비는 양족존이에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지혜가 생기면 저절로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부디법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에 머무는 보시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되지만 마치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올라가는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니 오는 세상에 그게 다 떨어지거나 복이 다 하고 나면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난다. 세간일은 인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어떤 값을 받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내가 복을 지면 복의 값을 받겠지? 열심히 살면 뭔가 부자가 되겠지? 뭔가 세간에서 인과적인 거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과가 벌어지는 바탕인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 마음 위에서 모든 게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바다가 멋있는 파도를 만드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내가 바다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한평생 나는 멋있는 파도 그거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나 죽기 전에 진짜 멋있는 파도 한번 돼보고 싶어. 내 옛날에 10년 전에 어느 파도를 만났는데 집채만한 어떤 파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멋있는 파도는 태어나 처음 봤어. 나도 언젠가 내가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모든 자잘한 파도들 위에서 막 그냥 덮쳐버리는 그 크고 웅장한 파도가 난 평생 죽어도 한 번은 돼볼 거야. 댄들 금방 떨어질 거고 댄들 지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거잖아요. 댄들 지네들끼리 그 파도들끼리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거창한 파도도 전부 다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인연 따라 생겨난 파도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파도를 부러워할까요? 바다가. 잘생긴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상관이 없어요. 바다는. 그래봐야 지가 뭔 짓을 해봐야 지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느 자리에 올라갈 거냐,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내가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내 이름 석자 남긴들 뭐 합니까? 스님,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저 광화문 앞에 이렇게 다 세종대왕 막 해서 그런 것까지 남기면서 사람은 죽어도 뭐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저렇게 상까지 남기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 이순신 장군 어디 있는데요? 그 돌덩이가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입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여기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여기 있고 부처님이 여기 있고. 그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 관념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이름 남기겠다, 그 허상 분별 망상 하나 남기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 남기면 뭐하고 안 남기면 뭐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출납처,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는 곳,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당처, 이 근원, 모든 것의 근원, 근본, 바탕. 이 온 우주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가느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그걸 관이라 그래요. 잘 보면 나도 왔다 가는 거고, 느낌도 왔다 가는 거고, 생각도 왔다 가는 거고, 온갖 고민들 왔다 가는 거고요. 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왔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 의식 위에서 왔다 가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내가 갑자기 뭐 어느 연예인에게 꽂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대 때 뭐 서태지한테 막 엄청 쫓아다녔거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예를 들면 내가 야 한 10년을 그 사람 뒷공문을 쫓아다녔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줄 알고 막 엄청나게 쫓아다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지금 내가 그거 왜 그렇게 쫓아다녔나 싶잖아요. 지금은 20대 때 막 팬클럽 쫓아다니던,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한때잖아요. 한때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내 인생에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비중이었어요. 돈도 없는 20대, 10대 학생들이 자기 용돈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용돈 모아가지고 그 친구 받아주지도 않을, 그 친구는 막 남아돌 만한 뭐 이만한 뭐 하나 사다가 갖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갖다 주고 선물 주고. 그때는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주면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고마워하고 뭐 이렇게 씩 웃어주면서 받아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만큼 그 연예인이 중요했잖아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또 여러분이 20대 때 사귀다가 차였든 찼든 한창 사귀었을 때 그 불타오를, 그때는 그 사람이 중요했잖아요. 내 인생에 둘도 없는 막 정말 미친 인물이었잖아요. 존재였잖아요. 온 우주와도 또 바꿀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옛날 사귀던 사람은 다시 만나면 안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다 실망한다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작가, 내가 존경하는 작가 만나면 안 된다 그래. 100명 다 실망한다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그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건 뭘 뜻해요? 그 사람이 진짜 실체로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5년, 10년 동안 막 쫓아다녔잖아요. 돈이면 돈, 내 시간 다 갖다 바치면서.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지금은 왜 안 그래요? 지금은 마음이 떴으니까 안 그러죠. 그때는 내가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의미부여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여 놓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났다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잖아요. 그게 세상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은 차에 꽂히고, 어느 날은 백에 꽂히고, 어느 날은 남자에 꽂히고, 여자에 꽂히고, 어느 날은 자식 무슨 학교 성적에 꽂히고,
내 바꿔가면서 그냥 꽂히는 대상만 바꿀 뿐이지. 근데 그 꽂히는 대상을 바꿔가는 게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에서 드러난 그림자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양, 이 파도, 다양한 파도 쫓아다니면서 내가 물인지 모르니까 그런 파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연예인도 파도고, 돈도 파도고, 백도 파도고, 가방도 파도고, 돈, 뭐 명예, 권력, 지위 다 파도예요. 칭찬받는 거, 비난받는 거 다 파도죠.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모양의 세계에 계속 끌려다니는데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자세히 보면 어때요? 분별 없이 보면 어때요? 아, 진짜 내 마음에서 드러난 거네. 내가 꽂혀있던 모든 집착의 대상들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마음 여기 있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연예인을 탁 붙잡아 놓고서는 그 대단하다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연예인 쫓아다닌 게 아니죠. 내 마음 쫓아다닌 거죠. 분별의식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 분별의식에 가서 꽂히는 곳에 쫓아다닌 거예요. 돈에 꽂혔다가, 사람에 꽂혔다가, 뭐에 꽂혔다가, 뭐에 꽂혔다가, 평생. 온갖 파도 쫓아다니고 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것에 꽂혀서 어떤 것에 집착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것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없구나. 만족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거를 다 가지고 나더라도 다른 거에 또 꽂혀요. 이 파도가 치고 나면 또 다른 파도, 또 다른 파도 계속 옮겨 타고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갈아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타고 집착의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 다른 거에 꽂혀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일체 중생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꽂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칭찬받는 거, 뭔가에 꽂혀 있지만 그게 다 어떤 대상을 자기 분별의식으로 붙잡아서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망상에 꽂혀 있는 거죠, 사실은.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모두가 다 똑같죠. 그래서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괴로움은 8만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별의식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겠다고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원인은 같으니까요. 사성제,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그러다 이 자기 마음 분별의식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똑같으니까요. 분별의식을 구분해가지고 나눠버리면 12연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5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18개라고도 할 수 있고 12처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분별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꽂히는지를 설명하고 또 유식불교에서는 안이비서신의 60, 70, 80 뭐 전식, 득지 견분과 상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그 올라오는 모든 분별의식을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하면 유식불교고요. 어떤 의식이 올라오든 그게 육식이든 칠식이든 팔식이든 뭐가 됐든 그게 전부 다 공한 거 아니냐, 그 진실이냐, 그게 당처가 공한 거 아니냐 하면은 공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하면은 이게 마음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이걸 일진법계 전부 다 이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고 법화경에서는 일불승 전부 다 하나의 부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텅 빈 이 괴로움이 없으려면 그 여기서 나온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멸이에요. 열반이고. 그 모든 시끄럽던 분별의식이 딱 멈췄으니까요. 그 정멸이죠. 그 열반이고 해탈이죠. 그게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지관이고 그게 중도죠. 모든 부처님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찌 무위의 실상문에서 이거는 무위라 그랬어요. 할 게 없으니까. 무위, 할 위자, 할 게 없다. 할 거 없는 거 깨닫는 거예요. 제가 스님 오늘부터 이제 절에 다닐 거예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할 게 없다는 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음을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만 걸 다 해보다가 온갖 수행 다 해보고 온갖 기도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할 게 없는 이 자리를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했는가 하고 그냥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 피해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를 해도 돼요. 남들 피해만 안 준다면. 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피해주면 그건 인과응보로 돌아오니까. 그럼 남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가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가치라는 게, 의미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위법을 깨닫게 된다면 쉴 수 있죠.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쉴 수 있죠. 아, 할 게 없었구나. 와, 지금 이대로 괜찮구나. 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네. 나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와, 진짜 괜찮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그럼 지금까지 뭘 향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달려오고 막 쫓아가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이거 달성하려고 막 자식 힘들게 해가면서 아내 막 닥달해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왔지? 여기서 쉬어도 되는데 이게 진정한 휴식이죠. 휴식. 무의행은 무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무의의 실상, 실상문, 이게 실상의 길이니까 문 없는 문이거든요. 실상문은. 뭐가 실상이에요? 제법이 실상이에요. 현실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청목볼이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깨달음이고 진실, 실상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실상문에서 한 번 뛰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과 같겠느냐.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한들 보시를 수백, 수천, 수조 원을 보시 한들 문득 이 자리 깨닫는 거랑 같겠냐 이 소리예요. 이 자리를 딱 깨닫는 순간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칠보,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제일 값비싼 보물, 보배를 이 세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 전부 다 막 그냥 가득 바닥에 땅에다가 그냥 쫙 깔아가지고 여러분 아파트 거실에다가 막 금은보화를 쫙 깔아서 모두에게 다 보시해 주는 것보다 억만배, 수조배, 막 수천억 조배,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경전에 한 두세 페이지를 나열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몇 배 할 때 1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면서 동그라미를 경전 한 3페이지, 4페이지 동그라미를 그린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렇게 유의 조작에 노력하는 것보다 이 일 없는 이 자리,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게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엄청난 과장을 하잖아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부처님도 제가 옛날에 그랬더니 야, 부처님도 내과네, 내과. 나처럼 좀 과장이 많으시네. 그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부처님은 1도 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부족해요. 정말 1도 과장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구나. 그냥 저절로 납득이 가는 거죠. 이게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뛰어 곧장 열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감이 다들 있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데 나는 깨달았다거나 견생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입 밖에도 안 내죠. 다들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분명히 이 안목도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안목,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이건 확실한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실하거든요. 여전히 분별에 속는 것도 확실하거든요. 내가 어디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 성품 내가 알았다 하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내가 행동을 보면은 내 스스로 내가 부끄러운데 남들한테 얘기까지 해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 싶지 않나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니까요. 왜? 아직 공부 시작이라서 그래.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이 오염된 말이라서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여기 그냥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한 탁 한번 감 한번 잡으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입문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견성도인 같은 소리를 못해요. 그런 말을. 이제 입문해서 이제 이제는 조금 알아듣네. 스님 법문 예전에 전혀 모르겠다가 이제 가슴으로 그냥 와 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와 닿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공부가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심전심이 돼요. 이 마음이 저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저 법문하는 게 그냥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을 때 가섭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엔 몰라가지고 막 깝깝해 미칠 것 같다가 이절이든 감이 오고 나면 이겁니다 하면은 그냥 이심전심이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렇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꽉 막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속더라고요. 꽉 막혀야 된다는 것도 방편으로 한 소리예요. 꽉 막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간화선에서 화두를 들 때 단시간에 막 몰아붙이게 만들어가지고 유의조작처럼 만들어가지고 확 밀어붙이게 만드니까 순식간에 꽉 막혀버려요. 꽉 막히는 크기가 너무 세져버려요. 그런데 초기 조사선에서는 그렇게 꽉 막히게 해가지고 막 힘을 줘서 밀어붙이게 이렇게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꽉 막히지 않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꽉 막힐 수 있죠? 제가 공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말해가지고 뭔가 너무 느슨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꽉 막혔나 안 막혔나 스스로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이렇게 이게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르겠는 사람은 모르겠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옆에 보니까 딴 사람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 걸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면서 왜 난 못 알아듣는 걸까 하고 뭔가 답답하잖아요. 저게 뭐길래 도대체 저거 하나 확인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안목이 달라질 수가 있지? 뭐길래 도대체 왜 미련하게 나는 왜 모르냐 하면서 막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대분심이라 그래요. 좀 분하단 말이에요. 남들은 알아듣는 것 같아. 왜 나만 못 알아듣지? 분하단 말이에요. 조금.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나도 알고 싶네. 나도 진짜 이거 확인하고 싶네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죠? 그걸 대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조스님이 사기치는 건 아닐 텐데. 육조스님부터 어떻게 다 같이 짜고 사기칠 수가 없을 건데. 저 믿으면 간단 말이죠. 이러면 그게 대신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마음이에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모르겠으니까 분하고 난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걸 막힌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법을 확인하고 싶어. 나도 이 법을 진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간화선 같이 밀어붙이는 곳에서는 그냥 막 잘못하면 스승 없이 잘못하면은 약간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까지 밀어붙이게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상기병 같은 거 생기고 좀 부작용 생기고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헷가닥 하신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요즘도 많아요. 의외로 이상한 명상단체 같은 데서 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와서 막 치료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데서 오는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식의 법문은 이 초기 선의 법문 스타일은 그렇게까지 죽도록 밀어붙이지 않아요. 일상생활 할 거 다 하고 직장생활 할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그냥 꾸준히 법문만 듣도록 하는데 저절로 궁금해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법문을 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왜 이러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상하게 맨날 법만 듣고 있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오늘도 모르겠네 이러고 나갈 때 또 한숨 푹 쉬고 나가고 한숨 푹 쉬고 나가고. 그게 공부예요. 옛날 스승님이 밥 들고 올라오면은 밥 먹기 전에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밥 먹고 나가요. 그 다음날 또 밥 먹다가 막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나가요. 한숨 푹 쉬고 나가요. 그러기를 6년 10년을 하다가 10년 만에 스승이 밥 먹다 말고 알겠느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한숨 푹푹 쉬는 게 그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히니까 꽉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막히니까 뭔가 궁금하니까 나도 깨닫고 싶으니까 나도 알고 싶으니까 나도 뭔가 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통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그게 좀 더 이렇게 여기에 딱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꾸 이 직지법문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저절로 자기가 대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막힌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모를 뿐이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걸 막힌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모르니까 그걸 그냥 막힌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막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뭐 은산첩에 갇힌 것 같고 뭐 하는 그런 의식 상태에 반드시 막 어떻게 꽂혀야만 되거나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다 달라요.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그냥 공부한다. 난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한다. 나도 이거 깨닫고 싶다. 근데 남들처럼 막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고 이런 건 없다. 괜찮아요. 죽을 것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자기 인연 따라 하는 거니까 꾸준히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그런 사람은 꽉 막혔던 사람은 깨달을 때 터져나가는 것도 확 터져나가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게 여기 진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나도 한번 알아봐야지. 나도 이거 한번 깨달아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까지 막 꽉 막혀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확인할 때도 그냥 스무지게 그냥 이거라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도 확인하고 나서 의심이 된다니까요. 왜? 체험이 없었으니까. 내가 원하던 그 강렬한 막 체험이 없었으니까. 체험이 없어요. 초기 선에서는. 나중에 가나선이 밀어붙이는 선으로 바뀌고 나서 체험이 세지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그건 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